오늘날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행동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결핍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은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때에는 결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반면에 그 무엇인가 결핍을 느낄 때 그것을 채우고자 비로소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한치도 어김없이 적용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주님을 향해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께 몰려왔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는 질병, 더러운 귀신들로 인한 고통, 이런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그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어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팔복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팔복에 없는 내용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이 4번에 걸쳐서 나오고요. 그리고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화 있도다, 이런 말이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4개의 복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4개의 복과 4개의 저주를 함께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축복과 재앙, 복과 저주, 이 두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형태는 복잡하고 다른 것 같아도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길에는 오직 2개의 길만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넓은 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형통과 파멸, 복과 저주, 다른 제3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그렇다면 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주님께서는 지금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의 복을 말할 때 그 앞에 붙는 것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가난한 자 앞에 아무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마태가 기록한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가난은 영적인 가난을 의미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은 영적인 가난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실제적인 가난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걸 직역해서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가난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난이 좋은 것이다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물질은 중립적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태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태도를 경계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자는 가난에 시달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도리어 우리가 깨끗한 부자가 되어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만일 재물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시편 112편 2절 3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질 그 자체는 선도 아니지만 악도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궁핍이 우리에게 천국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거나 영적인 건강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풍요로움이 죄의 근원이 될 수도 있듯이 때로는 가난도 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한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물질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자세를 지내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6장 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세를 가지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자란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피조물로서 범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 즉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의 태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세주로 인정하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약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고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항변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선함도 공로도 없습니다. 내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의로움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멘. 더 나아가서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주님이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가난한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인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대표적인 사람인 것이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누가 봐도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요, 세리는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성전 앞자리로 나가서 두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뜨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자입니다. 저는 토색한 사람, 간음을 행하는 사람, 또 악을 저지르는 사람과 다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한 번도 떼먹지 않고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성전 뒷구석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주님은 누가 의롭다함을 얻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십니까? 세리죠. 왜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습니다. 자기에게 구원 얻을 만한 아무런 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고침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무리들이 바로 가난한 자인 것이죠. 복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이 주님께 소망을 두려고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하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목마른 자, 주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자,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복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은 성경의 진리와 세상 종교를 가장 분명하게 구분해주는 척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흔히 불교, 뉴에이지와 같은 그런 혼합 종교 안에서는요, 자신이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너바나 해탈, 신의 경지에 오르고, 즉 인간에게 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누구에게 높이고 누구에게 낮추는 거예요? 사람에게 높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높이는 자, 하나님께 낮추는 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주린 영혼을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영혼, 주린 영혼이 오늘날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요, 부유한 자는 사모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사모함이 사라지고 간절함이 사라진다면 그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은 본인에게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물질 때문에 아니란 마음으로 주님과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부르짖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부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읽었던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받아 누리게 될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말하지만 그러나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서의 천국은요, 우리의 구원을 포함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바로 마음이 가난함으로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이별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우리가 장차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축복을 미래의 것으로 장차 너희에게 주어질 축복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너희 것이니요 라고 할 때 이 동사 에스틴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완전한 천국을 경험하겠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인 것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밀물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요소인 것입니다. 의로움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평안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기쁨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기쁘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평안과 기쁨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반드시 그곳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곧 자신의 영적 파산, 뱅크럽스.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파산을 고백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선한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상태를 모르고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은 다 봉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소원함이 있으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하게 바라고 절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목이 마르고 가난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통곡스럽고 눈물과 한숨만 나오는 나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파산된 심령에 대하여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이 무엇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까? 오직 은혜만을 붙드는 거예요. 은혜만이 절실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절실하게 갈망할 뿐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밖에는 답을 구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이 복되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상대적으로 돈이 적을수록 유리하다 하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심령이 딱딱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이 많아도 항상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고 늘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다윗 왕은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늘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의로움이나 완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추함과 부족함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완전함과 의로움을 내세우며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아파하며 가슴을 치던 세리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르시기를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통치함을 받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